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고 합독해도 되는데 조용히 따라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 교회에서 부르던 노래 중에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그런 노래가 있고 저도 굉장히 신나게 불렀었습니다. 요즘에 부른 기억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노래를 또 불러봤죠. 가사도 좀 다 잊어버려서 유튜브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러봤는데 옛날에 불렀던 것보다 더 실감이 나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조금 더 살아봤으니까 세상을 살면서 눈물을 좀 더 많이 흘려봤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배웠기 때문에 아마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슬픔도 없네 하는 게 더 많이 와닿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은 우리 인생을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이 표현처럼 와닿는 표현이 없어요. 눈물 골짜기. 어떤 사람들에게는 눈물 골짜기가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너무 좋다, 세상이. 세상은 정말 이렇게 즐거운 게 가득하구나.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전부 다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규명하고 있는 아담이 타락했고, 낙원을 잃어버렸고, 낙원에서 쫓겨났고, 그 쫓겨난 낙원에서 쫓겨난 상황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이게 우리들이죠. 근본적으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나사가 빠졌다. 근데 나사가 빠졌으니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죠. 근데 나사가 빠진 정도가 사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규명하는 에덴 동산 바깥에서 살아가는 죄를 짓고 타락한 아담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잃어버려진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어떤 비관적인 실존주의자들은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라고. 무슨 의미는 무슨? 그냥 사는 거지. 지금을, 카르페 디엠. 그냥 지금을 즐겨. 내일이 언제 오는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눈물 골짜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편 56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 중에는 눈물병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날 때 그걸 담는, 정신을 차리고 눈물을 흘릴 때는 담을 수 있는데 정신을 잃어버리면 담을 수 없겠죠. 근데 눈물을 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이게 어떤 심정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 눈물을 아신다는 거죠. 눈물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는 천상의 교회 9절 이하의 7장 9절 이하의 천상의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들의 운명적인 하늘에서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17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 사실 옛날에 이 말씀들을 계속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눈물을 씻어주려고 그러는데 눈물이 없는 거예요. 씻어줄 눈물이 없어. 너무 희희낙낙하고 살았어요, 세상을. 세상이 너무 즐거워. 죽는 게 너무나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너무나 미련이 많은 거예요. 죽기가 싫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갔는데 억울해서 왜 이렇게 내가 빨리 왔냐고 여기. 120을 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닦아줄 눈물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사실 21장으로 가보면 21장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계시록 21장에 비슷한 말씀을 한번 더 하죠. 21장 4절을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니까 사망,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요인들이잖아요. 네? 아파서 울고 이별하면서 울고 슬프고 애통할 일, 곡할 일 많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더 이상 눈물을 흘리게 할 일들이 없다는 거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도대체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본문은 이제 천상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될 영광의 면면을 소개하는데 이게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에게 하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셨고 왜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거는 1차적으로 1세기 말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박해와 고난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죠. 괜찮아. 그냥 조금만 지나가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이런 영광이야. 영원한 영광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을 버리지 마. 너희들이 증거를 내버리지 마. 너희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 잠깐이야. 영원한 영광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요한에게 내가 이걸 보여주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2차적으로는 우리들 모든 시대에 모든 성도들 말하자면 철로 역정, 하늘로 가는 이 역정이죠. 하늘을 천성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며 눈물골짜기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우린 지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절망 거인에게 붙잡혀서 정말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이나 우울함에 빠지고 디프레스 되고 그런 속에서 내가 살 이유가 있나? 그러나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너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이 있다. 위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당연히 위로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정말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뭔지 아니? 내가 이걸 보여줌으로써 너희를 위로하고 싶다. 우리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위로하시려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사도 요한은 큰 환난에서 나왔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성도들의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그야말로 모든 세상 모든 지역에서 나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찬송을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찬송을 하는 걸 들으면서 하늘의 천사들이 화답을 하죠. 7중 찬송으로. 12절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는 이제 요한은 그 셀 수 없는 성도의 천상의 성도의 우리가 누리는 영광을 하나하나 묘사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5절을 먼저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자기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옆에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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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나이다 라고 찬송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무도 그 옆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고백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다가설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성도들이 지금 이 수많은 천천의 만만의 성도들이 셀 수 없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어요. 거룩한 보좌 앞에 서 있다고요.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소리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두렵고 떨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서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와 어린 양의 진노 때문에 무서워서 바위야 산들아 내 위에 덮쳐서 나를 죽게 하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1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접속사를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은 그들이 큰 환난을 견디어냈고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씻었어요. 큰 환난을 견뎌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은혜로 그들에게 베푸신 것, 그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아담이 타락해서 만들어낸 모든 걸 망가뜨려 놓은 그 결과를 뒤집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7교회에 보내신 편지의 말씀대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했다. 근데 어느 날 범죄하고 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숨었죠. 두려워서. 근데 그전에는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겠죠, 물론.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은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얘야, 쟤는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니? 아담이 기린이라고 하죠.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나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누렸던 그 친밀한 만남보다도 더 놀라운, 더 친밀한 만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15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위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어요. 이 장막을 친다. 이거 오래된 표현이에요. 오래된, 아주 성경에서 보면은 정말 역사가 오래된 표현이에요. 장막을 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장막을 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임재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성막이라고 부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을 때에도 요한은, 사도 요한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구약 성경에서 성막을 지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인들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언약 관계 속에서 임재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찾아오심이었죠. 근데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는데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텐트를 치다라는 단어예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그 구약의 성막을 영어로 타버나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타버나클이라고 하는 말을 동사로 쓰는 거예요. 타버나클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거하시메라고 하는 동사가 헬라어 동사가 이 오늘 우리가 본 7장 15절 하반절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거하시니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거하시메 라고 하는 단어하고 여기 장막을 치시리니 이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신다. 여기서 지금 보좌에 앉으시니라고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임재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완전히 성취하는, 궁극적으로 성취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겔 37장에서도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들이 구약시대에 있는 것은 언약에 대해서 확증하는 말씀들인데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이거는 결국 우리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이게 성취되는 걸 다 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들이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성도들은 7장 16절을 보면 15절 중반을 보면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라고 그랬어요.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이 말씀들이야말로 우리가 오해하면 이게 천국 가가지고 이거 또 밤낮 또 이게 노예처럼 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이건 정말 심각한 오해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이젠 더 이상 제사장들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당신 자신을 드리심으로써 영원히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피 흘림도 없고 더 이상의 제물도 필요 없고 더 이상의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것은 경배와 찬양의 영적인 제사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걸 어떻게 밤낮 합니까? 이게 천국에서 시간도 무한대가 될 텐데 어떻게 영원토록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갑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 1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인간이 존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 enjoy him.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표현에서. please him. 그렇게 말하지 않고 enjoy him.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퀴나스가 얘기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다른 쾌락의 수단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갈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즐거움이 없이 못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받았어요. 억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의무감에 의해서 당위감에 의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무엇인가를 즐거워하게 될 때 기쁘고 보람이 있고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나오고 그걸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억지로 못 살아요. 세상에 억지로 목사 일하는 사람,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억지로 못해요. 그거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 그럼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코피 터지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뭐 하겠다, 헌금 내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걸 다 경험하고 살잖아요. 내 자식들이 혹은 내 아내가 정말 나라고 하는 인격을 기뻐해주고 나라는 인격을 즐거워하고 나와 함께 있는 걸 너무나 좋아하고 나 자신을 너무나 즐거워한다면 그럴 수 있는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다면 누군가가 다른 인격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거보다도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자식들도 아빠 심지어 결혼한 사랑해서 죽겠다 그러고 결혼한 배우자들도 살아보니까 별로야. 그냥 사는 거지. 이혼하긴 힘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끌립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온갖 허영심들, 온갖 자기를 치장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인 거 보여주고 싶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느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은, 온전히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우리의 죄성을 부추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죄를 떨쳐버리고 영화롭게 된 성도들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성도들은 천상에서 정말 온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섞이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만족이고 이걸 아는 것이죠. 본문에서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밤낮이라고 하는 말은 중단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말이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근데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 이게 밤낮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말은 아니죠. 그죠? 이것은 그냥 계속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섬길 것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전에서 그랬어요. 그의 성전에서. 근데 이것도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성전이 없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다. 성전이 없어요.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 그 자체가 주님이 계신 것이 성전이죠. 거기서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16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 부족함이 없도록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림도 없다, 목마름도 없다,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일도 없다. 우리는 사실 이게 그다지 와닿지 않아요. 지금은 굶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요. 뭐 목마르면 물 한 잔 사 먹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뭐 해가 너무 뜨거우면 어디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렇죠? 이사야 49장에서 가지고 온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됐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자가용 타고 돌아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뜨거운 광야를 지나서 돌아와야 되는 길이잖아요.
이사야 49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그들을 위협했던 것은 주림과 목마름이었을 것이고 또 그들을 위협하는 것은 중동의 뜨거운 태양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본향으로 가는 길, 우리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상에서는 더 이상 그런 주림, 이 세상에서 우리를 울고 싶게 만들었고 울게 했던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의 깊은 갈망을 궁극적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러셨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취되는 것이죠. 그 말씀들이. 이런 일은 물론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는 한데 또 하나의 설명이 필요해요. 그게 17절인데요.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반절만 보면 왜 그런가 하면 보좌 가운데 계시던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데 결국에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 눈물 골짜기의 끝, 거기는 어딘가 하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림도 목마름도 해나 뜨거운 기운의 상함도 겪지 않을 것이라. 이런 것들이 있죠, 세상에서는. 그러나 그것에 상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것이 없는 그 나라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이게 목자가 되사라는 말은요, 양을 친다는 뜻도 있지만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통치하는 분이에요. 무엇으로? 철막대기로, 철장이라고 그러죠. 철막대기로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가보시면 12장 5절 한번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철막대기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19장을 한번 또 보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은 이렇게 통치하시는, 만국을 다스리시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19장 15절을 보시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그냥 목자가 된다 그러면은, 아니, 어린 양이 목자가 돼서 우리를 제대로 인도할까? 아니요. 그 어린 양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죠. 생명수 샘은 하나님과 어린 양과 더불어 내가 생명의 교제를 끊임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 다함이 없이 솟아오르는 생명수 샘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7절 하반절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때 제 생각에는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우리의 철로역정, 눈물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다 살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왔어요. 거기에 어린 양이 계세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세요.
드디어 만났어요. 보고 싶었는데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상상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많은 표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생명수샘으로, 생명수샘은 하나님과 어린 양과 교제하는 그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러니까 그곳에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을 쓰지 않고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왜 이게 중요했을까요? 다른 게 많을 텐데 왜 이게 중요했을까요? 아까 제가 그랬죠. 1세기 말의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고난을 매일매일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처럼 그들은 살았어요. 도살당하는 양처럼 그들은 살아야 됐어요.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이들은 그냥 자기들이 인생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사실은. 에덴 동산 바뀌니까. 자기가 욕심 부려가지고 잘못해서 감옥도 가고 고생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1세기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걸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눈물샘이 터질 것 같아요. 사실 그 앞에서 터지는 것도 있지만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눈물을 흘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막 울고 그러지는 않죠. 그렇지만 속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웁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내가 흘리는 눈물들. 답답하고 속상해서. 인생의 실패 때문에 흘리는 눈물들. 내가 이러자고 내가 사나? 또 정말 좋은 관계 속에 있다가 오해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관계가 상해서 흘리는 눈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갑자기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또 눈물을 흘립니다. 뜻하지 않은 헤어짐, 물론 죽음을 통해서 헤어지기도 하지만 이런 헤어짐과 이별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적지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웁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고독함과 외로움에 그 깊어져가는 고독함과 외로움에 지쳐서 눈물을 흘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흘리는 눈물의 이유, 눈물의 종류들은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누가 그거를, 내 눈물의 의미를 누가 설명할 수 있고 누가 다 압니까? 그래서 사람이 웃는 법은 잊어버려도 우는 법은 잊어버리는 법이 없대요. 웃는 거는 잊어버려. 내가 언제 진짜 웃었지? 언제 내가 파한대소한 적이 있지? 웃는 건 잊어버릴 수 있는데 우는 건 안 잊어버린대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 이렇게 눈물이 가득히 고여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다른 표현들, 상을 줄 거다. 대저택을 주겠다. 람보르기니를 주겠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겠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기가 막힌 표현이야. 다른 어떤 표현보다도 위로가 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은 하늘에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릴 이유를 제거하시겠다는 의미죠. 주림도 목마름도 없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일도 없고 아까 우리가 읽은 21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망도 애통함도 곡함도 아픈 것도 다시 있잖아요. 암에 걸리는 일도 이런저런 코로나 없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뵈면, 그리스도를 뵈면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계속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닦아도 계속 그래서 한동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계속 울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구주, 사랑하는 주님을 뵙는데 어떻게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있을까? 주님의 손발에 못자국을 보는데 어떻게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있을까? 주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는데 어떻게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있을까? 또 주님을 뵐 때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잘 못 살았나?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주님이 목양을 하라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또는 어린 양이 나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신실하게 목양하지 못한 것이, 더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뵐 때, 그래서 좀 더 잘 살 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내가 영광의 줄을 배울 줄을 알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대강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인도네시아 반둥에 있는 김화수 선교사님 기도 편지를 읽었어요. 새벽에 왔더라고요, 기도 편지가. 우리 단기팀이 재작년에 갔을 때 만났던 분인데, 저하고 선교사 훈련 같이 했어요. 90년에. 싱글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60이 넘으셨고. 근데 최근에 되게 많이 아팠다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가서 기다리기만 하다가 여기다간 죽을 것 같다. 검사는 못 받고 집으로 들어와서 스스로 자가격리 해가지고 혼자서 버티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지나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더 잘 살 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더 잘 못 살았지?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은 당신보다 더 잘 어떻게 살 건데? 더 잘 어떻게 살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럴 것 같아요.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위로예요. 그런 눈물까지도 씻어주실 거예요. 엄마가 왜 애들 울면은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눈물 닦아주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괜찮아 수고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수고했다. appreciate 한다. 고맙다. 네가 그 모든 순간에 믿음을 지켜서 고맙다. 그 모든 순간에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아서 고맙다. 본문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성도가 누리는 영광을 힐끗 잠깐 보았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거고,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그러셨고요.
하늘 성전에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주림도 목마름도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일도 우리가 세상에서 겪었던 그런 일들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실 거니까요.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어린 양과 더불어 생명의 사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이 모두에게 자동으로 다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오직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이 점에서 인류를 둘로 선명하게 나눕니다. 구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영벌에, 어떤 이들은 영생에 처한다고 말합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실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14장 4절의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신 구주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실 영광의 면면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지, 내 계획과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는 그의 것이니 어린 양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는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린 양이신 구주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이 지금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자비하신 주께서 집을 나간 탕자를 부르듯이 집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중심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피에 제 옷을 씻기를 원하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기를 원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참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당연히 영접하여 주십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언젠가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이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날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비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아간다 해도 우리 인생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고난이 내 인생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흘린 눈물이 낭비되는 눈물이 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날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좀 고생 덜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느냐, 이게 내 인생의 관심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그날 거기서 주님을 뵙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을 뵐 때 우리가 흘린 눈물은 그만큼 큰 위로가 될 것이고, 그날의 영광을 생각하며 그날의 소망을 두고 눈물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철로 역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간다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주의 뜻을 따라 함께 세워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설교자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들으셨나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